자, 오늘 설교 제목 마귀의 관계에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5장 21절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골로새서의 지난 2018년도 하반기에 골로새서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예배소서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오늘 6장 10절로 바로 넘어가서 10절로 20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요,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10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를 마지막 끝으로 강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끝으로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앞에서 쭉 얘기했던 성도의 올바른 삶을 하나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넣으면서 마귀의 간사한 계획에 넘어가지 말고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말씀 나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데요, 마귀의 간사한 계획에 넘어가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 돈에 취한 사람, 성공에 취한 삶, 쾌락에 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관계를 맞설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정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화면 좀 돌려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직접 찾아도 좋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빨간 것만 읽으세요. 마귀,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 예. 마귀의 첫 번째 정체가 살인자예요. 그리고 거짓말장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온갖 거짓말로 유혹해서 우리 인생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면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의 진리를 말한다면 마귀는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로 무장해야 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살인자,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맞서려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를 꼭 챙겨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걸 신으셔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생명 건질 수 있잖아요. 살인자가,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생명 구원해야 이 마귀에 맞서서 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사상들을 많이 넣어줘요. 맞설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을 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사탄이 같은 이름이에요. 마귀, 사탄 같이 쓰셔도 되는데,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최초로, 인간에게 최초로 거짓말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마귀는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과 정반대로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반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반대로 사는 삶의 끝은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마귀가 잘하는 게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찾지 않게 만들어요. 구원의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철학, 과학, 타 종교에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흐려놔요, 구원의 진리를. 성경은 예수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만 마귀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종교 다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외골수라는 소리를 들어서면서까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만 가르쳐줬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르는 것이죠. 왜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엉뚱한 소리 했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 받으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속임수를 뿌려놨는지요.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예수 아니고도 구원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예배는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빠져도 괜찮다라고 속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11조 드리는 것은 금전적 손해라고 속입니다. 11조 못하게 하고, 큐티는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해서 말씀 큐티 못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올 2019년도 한 해 이 신발과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 매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측근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렸어요. 항변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넘겨주세요. 예,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탄의 특징이 뭐야? 우리를 뭐 하는 존재?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똑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무슨 생각하게 하면서? 사람 일만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하러 생각해? 그냥 너 살기도 바쁜데 너 고민만 하면서 살아. 무슨 하나님의 너 그렇게 여유가 많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똑바로 서서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일 그만 생각해. 너 일도 바쁘잖아.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하루 종일 해서 못하게 많이 만들어요.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생각하면 눈 떠야 되는데 뭘 이렇게 아침부터 하나님 생각해. 오늘 할 일 생각해.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사탄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막 가까운 사람 통해가지고 접근해 와가지고서 계속 성경에 관한 진리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속임수로 딴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날 쫓아라. 예. 올 한 해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를 부인할 때만이 사람의 일에 파묻혀 살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돼요. 십자가 내팽개치고 아유 나 이제 싫다. 십자가 내팽개치는 삶은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에요. 낭비하는 것이지.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어준 십자가 어떻게 하고 왔냐? 뭐라고 말씀할까요?
사탄은 또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에베소 6장 보잖아요. 4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7절. 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떻게 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바로 윗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막 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성을 막 하루 종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분이 나가지고서 그냥 분을 하루 종일 품어가지고 마귀가 쏙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있다가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 예배를 받는 게 이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면 받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막 흩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안 받은 걸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벨 거는 하나님 흠양하셨어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렸으니까. 근데 가인은 예배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다 예배한다고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같이 예배하다 보니까 가인이 딱 보니까 아벨 제사는 싹 올라가는데 자기 거는 막 안 받으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몹시 분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했죠. 본인이 잘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지.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벨은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받으신 거고, 그런데 아벨이 화가 나가지고서 막 씩씩거린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또 성격이 안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가인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분하면 어찌미냐?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이유가 뭐야? 이 말씀이 뭐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화낼 일이야? 너를 돌아봐, 이거였어요. 그런데도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혹시 범죄할까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왜냐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는데 선을 행할 권리도 죄를 질 수 있는데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이 말씀 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들에서 동생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고 나와요.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배 하나 잘 드린 거. 근데 시기심에 괜히 미워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한 마음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살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뜻이 뭐냐면 NIV 성경에 디스트로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괴자라고 해설 달아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틈만 있으면 우리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고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미소 짓는 거예요. 잘 됐다. 나도 끝날에 하나님 심판보다 영원히 멸망받는데 너네들도 당해봐라. 이러고서 보이지 않는데 가까운 사람들 다 들어가서 주변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거 맞설려면요, 딴 것 없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인데 맞설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둘러매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무장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성경구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마귀는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존재래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때가 언젠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40일 굶었을 때, 육신적으로 매우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매우 약해있을 그때에 요때다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40일 동안 그럼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기만 했을까? 기도도 하셨겠죠. 내가 영적으로 막 기도 충만하고 이랬을 때도 사탄이 와요, 시험하러. 그리고 내 육체가 너무 고뇌해서 막 혼미했을 그때도 와요. 넘어뜨리기 딱 좋으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 거 세 가지는 다 아실 거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천사 보내서 발을 딱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서. 세 번째 어떻게 시험했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뭘 주리라? 천하만국을 주리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뛰어내리면 막 받아주고 막 박수 막 치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세 가지 말씀으로 했죠. 자, 제가 이제 마귀 역할로 해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답해 보세요. 배고프니까 돌을 떡 만들어 먹으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따라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걸 예수님이 기억하셨다가 암기하셨다가 마귀가 딱 시험하니까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 뛰어내라, 천사로 발을 받쳐주리라.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나요? 따라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이 16절 말씀을 예수님 암송하셨다가 그냥 바로 물찌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엎드려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합니다. 사탄아,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단번에 무찌렀어요.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 살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본문에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6가지 중에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 무엇으로 무찌르셨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무찌르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말씀이 부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사탄이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막 시험에 들어올 때 말씀이 딱 생각나요. 아, 이게 바른 거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나와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막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검. 그래서 성경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음. 예. 성경 피세요, 성경.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뭐 요한계시록 다 말씀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억나시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예. 이 사람이 복이 있고요. 때가 가까운 이때에 능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성경 암송.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89절 암송했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89절의 성경을 암송했어요. 저도 다 못 외웠는데. 또 어떤 분은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집사님, 목사님 신약 다 읽었어요. 와, 전 그런 카톡은 매일 받으면 좋겠어요. 너무 격려하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서 신약 다 읽고 구약도 몇 프로 읽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안에 꽉 차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왔다가 그 빛나는 검에 속임수를 내밀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모장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귀의 정체 세 번째는 뭔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칸을 안 하는 옆에다 쓰시기 바라요.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가 싸움의 대상은 혈은 피를 말해요. 육은 이 살갗, 그러니까 피와 살갗으로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자, 이게 사람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뭐래요? 악의 영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다 악한 영들, 마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마귀는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마귀가 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예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죽은 자의 삶, 영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어둠의 세상 권세자인 이 마귀에게 맞서서 싸우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곳이 아니?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예요. 그것다 쓰시기 바래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마귀가요, 온갖 허물과 죄를 짓도록 하고 욕심 따라 사는 것으로 막 우리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막 사방으로 해서 몰려올 때에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나는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자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의의 호심경.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의 방패. 이렇게 선언하면 마귀가 세상의 온갖 것들로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세속화시키러 올 때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 수 있고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이용해서 탄압하고 핍박하면서 믿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해요, 사탄이. 막 다 동원해가지고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만학교에 예수님 편지 보냈는데 그때 그 교인들이요, 교세도 약하고 그래서 핍박을 엄청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 보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 가난함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너네가 부유한 자다. 장차 또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만류관을 내게 주마.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 녹록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할 때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믿음대로 살도록 안 놔둬요. 세상 속에 빠져 살도록 하여. 그때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오늘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6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이 6가지를 갖춰 입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일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노트 맨 마지막 5번에 우리가 힘쓸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18절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5번 나와요. 5번. 한 절에 기도하라가 5번 나온 구절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와 간구, 그것도 모든 기도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되 잠자면서 기도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챙겨 입을 수 있고 맞설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기도하는 사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귀가 삼켜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깨어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 오늘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로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예, 마귀를 대적하세요. 환영하지 마시고. 그럼 마귀는 다 피해 떠나갈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돼요. 내가 거지지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아요. 나는 실패자야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럼 늘 상처 속에 살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면 군사답게 승리하며 살아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